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빗나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부모가 어릴 때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있죠. 또 하나는 바르게 가르쳐도 자녀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질 않아요. 자, 어릴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죠? 먹을 거 주니까. 근데 좀 이제 나이도 먹고 머리가 커지잖아요. 안 들어요. 또 귀로는 들어요. 근데 관심은 딴 데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든지 게임만 하고 있다든지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뒤통수를 하나 치받고 싶죠.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손자가 셋이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나면 멀리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택배로 선물을 한 번씩 보냅니다. 그럼 이제 받으면은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잘 받았습니다. 애들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이제 손자들이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부릅니다. 이름을. 보지도 않아요. 제가 사줬는데. 또 옆에 며느리가 좀 민망스럽잖아요. 아이, 할아버지, 나 인사해.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먹기 바빠가 이렇게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애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좋은 나라에서 에어컨 빵빵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아니,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거의 정해졌습니다. 답변이. 목사님,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 뭘 같아요? 아이고, 막 정신이 없이 바빴어요. 거의 두 가지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바쁘고 누구 때문에 피곤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잘 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신앙생활이 그 제자리 걸음하는 분이 있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관심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세상 것들이에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것이. 사단 마귀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제자 훈련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항상 저는 영적 전쟁으로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뭔 줄 아세요?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야,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미쳤다 그런 거는 보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미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 속고 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하나님 정해놨어요. 우리 죽습니다, 다. 어제 제가 장례식 갔다 왔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그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내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판의 다음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심판은 딱 두 가지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영원한 유황불이에요. 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기쁨에 그냥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믿는다는데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못 믿는데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이 안 믿어진대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17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약간씩 강조점이 이제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말하면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뭐 어떤 경우는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저리 가라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이리 데려와라. 애들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이 다 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왜 애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냐? 애들은 가라!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 마가는 뭘 강조하나? 예수님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느냐? 금하지 말고 용납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누가복음하고 마태, 마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고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쉽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이제 정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보고 어린 아기를 데려왔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자기 어린 아이예요, 아기예요? 아기예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좀 후에. 데려왔습니다. 또 제자들은 여전히 꾸짖는 거예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들 가까이 가서 어린아이에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아무도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이제 공통적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아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아는 게 부족하고 아주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아이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우리들의 이제 그 이해하는 이제 방향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 같다는 게 뭔 이야기냐라는 걸 누가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주제가 이거예요.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아주 쉽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마태는 어린아이들의 것, 마가는 받들지 않는 자, 받든다 이 말이에요. 받든다. 누가는 이걸 이제 쉽게 이제 설명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 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는 파이디온, 7세 이하를 이제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린 갓난아기부터 해가지고 7세를 이제 이게 어린아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용어가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읽으라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어린 뭐라고요? 아기라는 표현했어요. 이 아기는 다른 단어예요. 달라요, 여러분. 아기라는 말은 어린 애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브레포스. 신생아예요. 갓 태어난 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목자를 인도하면서 천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아기라고 했을 때가 브레포스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갓난 아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이 아니 애들 자기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애들 오는 것들마다 막 화를 내면서 막 혼내면서 쫓아버리잖아요. 그 당시 시대상을 이해를 해야 제자들도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나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의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 구남매이시거든요. 저희 그때 어릴 때 마을에서는요 10명이 넘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뭐 어떤 가정은 뭐 한 타스 해가지고 뭐 집에 가면은 그건 뭐 완전히 뭐 어린이집이에요. 우리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비슷한 데다가 뭐 같이 그냥 지내니까. 근데 옛날에는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애가 태어나면은요, 그 풍토병이 있었죠? 또 뭐예요? 먹을 것이 힘들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면서 뭐예요? 하나씩 돌아가는 거야. 어떤 가족은 뭐 반 정도.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은 훌륭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뭐 10명 이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 뭐 한 명씩 몇 년에 하나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막내가 겨우 살아남고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때 문화예요, 그것이.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을 가고 응급실을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애가 열나고 그러면은 그냥 하룻밤 지나다가 그냥 숨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은 주민등록도 1년 있다가 애가 살 것 같다 그러면은 한 2, 3년 후에 그냥 등록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애들이 커도요, 뭐 배울 게 있습니까? 일어나면은 그냥 뭐 가서 그냥 조그만 애기도 가서 일해야 되고, 농경사회잖아요.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그 일꾼이에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아이들,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어린 애들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요, 아직 덜 된 아이야. 사람이에요. 모자라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까지는 그냥 그 애들을 그냥 애들로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당시 하청민 비슷한 대우를 봐요, 애들은. 우리 어릴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른들 뭐 하는데 애들 못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이놈들 어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 그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애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들으면 아멘 그대로.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린애 같아요. 근데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쪽이 좀 아멘이 좀 크네요. 이쪽에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똑똑한지 순간적으로 다 돌립니다. 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돌려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딨냐 보이질 않고 그냥 나한테 보여봐라. 너무 복잡해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죠? 난 상당히 신앙생활 해도 고급스러운 신앙인이야. 난 고상하고 만 뭐 박수를 쌓고 울어 쌓고 뭔 방언을 하고 이렇게 수준들이 낮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가죠? 천국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결단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기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받아들인다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네, 알아들었죠. 선물이라는 데예요. 이 선물이라는 말은 아니고, 선물이는 카리스거든요. 은혜,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물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선물입니다. 특히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은 애들은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번 생일날은 뭐 사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이제 어릴 때는 너 뭐 갖고 싶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뭐 갖고 싶다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엄마 이제 생일 일주일 남았어 자꾸 물어봐요. 샀어? 이렇게 물어서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 하루마다 엄마 어디 가서 샀을 거야? 뭘 살 거야? 얼마 주고 살 거야? 이런 거 샀으면 애들은요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딱 생일날이 아침이 딱 됐어요. 엄마가 진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얘는 또 그날따라 새벽기도 나와요.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나요? 선물 받으려고. 근데 엄마가 진짜 요새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 딱 줬어요. 얘는 새벽까지 일어나고 엄마 오늘 생일이야 선물이 어디 있어 물어볼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엄마가 야 이렇게 준비해서 딱 주면 애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전화 주신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자마자 어떻게 하죠?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다음에는 끝이야. 부모는 가서 그거 뜯어가지고 혼자 논다고 난립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환영한다는 뜻이죠. 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뭐 한 20년을 군산에 고아원에 애들 그 예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제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되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내려놨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참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대상이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 때마다. 근데 제가 진짜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애들을. 거기서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잖아요. 집도 커요. 방에 들어가면요. 다 개인적으로 컴퓨터 있었어요. 전부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장난감에다가 먹을 것에다가요. 옷에다가 학교 가면 전부 다 공짜예요. 그때 보면 옷을요. 제 애들보다 더 좋은 거 입고 다녀요. 다 선물로. 또 마당에는요. 다 놀이기구 있습니다. 농구대도 있고 친구들 많죠.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애들 너희들 잘 있냐 그러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들 한번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야외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애들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애들 행복할까요? 물론 웃고 놀죠. 막 게임도 하고 재밌다 그러고 잘 먹죠. 저는 그 애들에게 항상 참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모,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애들은 겉으로는 없는데요. 그들의 딱 그 모습을 보면요. 쓰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때 한 5, 60명 됐는데요. 절망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여자애 초등학교 6학년 애하고 남동생 초등학교 1학년 둘이 그날 이제 입소하는 날이에요. 삼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삼촌이. 제가 얼마 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애는 그 예배실 그 벽에 이렇게 기대서 있고 그 다음에 남자애는 바닥에 앉아 있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삼촌이에요. 삼촌이라 그러더라고. 자기 삼촌이라고. 애하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하는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삼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며칠 지내면 엄마가 데려올 테니까 잠시만 여기 지내라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애잖아요. 엄마 아빠 분위기 알잖아요. 내가 그 여자의 얼굴을 딱 보는데 지금도 이제 그려져요. 절망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애가 뒤에 서 있는데. 자, 부모님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이유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찾아왔을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애들이 바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애에게 진짜 선물은 뭘 것 같아요? 부모님이에요. 엄마가 자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엄마가 한 1년 있다가 막 기다리고 막 언제 오나 하는데 저녁에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는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여기 좋은데 그냥 살게. 엄마 가 그냥 뭐 재밌어 여기 친구들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막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고아가 안 돼봐서 모르죠. 1년 동안 쌓인 울음을 그때 다 울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안고 엄마 그러고 환영하겠죠.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제 12절부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라는 말이 나와요. 2번이나. 이 침노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힘센 사람이 그래서 강도가 약한 사람들을 가서
침탈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침노예요. 이게 부정적인 용어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는 걸까요?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놈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둑님 집에 와가지고는요, 물건을 훔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안 된다고 막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때린다든지 뭐 묶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죽이고 끝까지 뺏어가요. 그러죠? 강도들, 도둑놈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강도가 도둑질하는 침노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우리의 받아들임, 영접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침노하는 자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선물을 줬는데 받는 둥 마는 둥. 아이 싫어요. 그까지 가지고 뭐 관심도 없어요. 아까 제가 아이들 선물 받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관심이 침노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부정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모순이에요.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결론의 이 부분에 대해 더 여러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여러분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고 그 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왕자,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 임금이 오늘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럼 이제 초청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500명 정도 올 수 있다. 그럼 500명을 리스트를 뽑을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뽑으실 것 같습니까?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요. 가고 싶어서 못 가고. 장관, 부부, 뭐 예를 들어서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는 초청장 딱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18절에 보니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요.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앞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오라 그러는데 그냥 안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참 그동안 적금 들어가지고 큰 파트를 하나 샀는데 바쁘다고 일이 양해해 주시오. 안 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쁘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소 한 결이 암소, 수소 두 소를 산 거예요. 이 소 사가지고 내가 지금 훈련시키러 가야 돼. 테스트. 오늘 뭐 좀 쉽게 표현하면은 뭐 비싼 1억대가 넘는 새 차를 하나 샀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여러분 그 다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럴 능력이 되면. 차 시험 운행해야 된다고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쁘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대요. 아내 지금 장가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뭐 신혼여행 가야 되고 좀 유럽도 갔다 와야 지금 바쁘다고 못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오. 다 거절했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야, 저들은 다 못 온다니까 시내 거리 가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원하는 사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죠?
그 왕이 초청을 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을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왔는데 자리가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내요. 보내가지고는 저 이제 산골까지 다 가가지고는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강건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잔치가 집이 풍성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 왜 예수님을 잘 못 믿는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답이 두 가지예요. 집사님 왜 어떻게 못 오셨습니까?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일이 많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말 한 사람도 안 하셨죠? 일이 많아 바빴대. 또 하나 뭔 줄 아세요? 너무 피곤하대. 틀린 말 아니에요. 일이 바쁘고 피곤해요. 그럼 여러분 뭔 일에 바빠요? 왜 피곤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땅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고 누구를 위해 바쁘고 누구를 위해서 피곤하십니까? 즉 쉽게 말하면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무관심이에요. 천국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을 안 믿어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니? 가봤어? 오늘도 전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천국이 보인다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보여요. 저는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는 길을 운전해 갈 수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는데 천국 안 믿잖아요. 그건 모순이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천국은 믿으시면, 어떻게 그 유치하게 그 천국을 믿냐고. 죽으면 다 끝나죠. 천국을 안 믿는데. 또 학자들은요,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뜻은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적인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유식한 사람들은 장소적인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천국은 따로 장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약해요? 아멘이. 전부 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장소는 영적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하는 세계는 아니에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장소가 있어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냐고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 왜 돌아가셨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여러분, 강도가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한 사람은 헛소리하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자라면 내려오시오. 이런 이상한 이야기하지만 한쪽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갔을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같은 애들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은요, 9절부터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는, 거기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1절부터 해가지고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참 재미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내용을 보면 엉터리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세리와도 같지 않게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한 주간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 자랑이에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못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인간들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빠지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15절부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간단해요. 세리 기도. 세리는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도 성전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인간 왔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리는 하나님 그 죄인이에요. 얼굴도 들 수 없어요. 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받아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로 말하면 전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가 천국 간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이 어린아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고상한 믿음이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대. 오늘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가 너무 좋아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인간답게 선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존경했잖아요. 그런데 뭘 안 믿은 줄 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어떤 선한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스님은 신약, 구약 성경을 읽으시더라고.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또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은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분은 교훈이 되고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된 주제가 뭐였죠?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안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은 못 믿어?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살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건 모순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구별돼서 삽니다. 왜? 이 세상이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를 않아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아요. 좀 세상에 불합리한 거 있어도 이해해요. 사람들이 나를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냥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좀 거지같이 살아도, 나사로처럼 살아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견뎌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요.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아이들 똑똑하고, 성공하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이 없이 그것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보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뻐 뛰었다 그랬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후회하지가 않죠. 야, 내가 한 해도 잘 살았구나. 요양원에 들어가 누워있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잘 살았네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살수록 후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야. 그게 두려운 거야. 죽음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천국을 받아들입시다. 복음 받아들입시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좀 고생해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나라,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천국의 선물을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늘 주 앞에 남은 인생을 하늘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